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설교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하나 드리려고 해요. 우리 같이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봐 주실 수 있으실까요? 가능하실까요? 네, 그럼 제가 시작하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은혜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 은혜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한 것이 없는데 섬김을 받는 것, 혹은 한 것보다 더 큰 선물을 받는 것. 내가 가진 모습에 비해서 너무나도 귀한 것이 주어지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이 은혜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이 2025년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2025년에 나에게 주어진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먼저는 우리 청년 공동체를 올해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은혜가 있고요. 특별히 우리 임원단 분들에게, 또 우리 부장 집사님, 차장 권사님, 또 우리 고문 권사님, 우리 간사님들에게 또 제가 은혜를 입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부족한 게 많을까요? 많을까요? 많죠. 회장님, 많죠. 그런데 우리 부장 집사님 이하 우리 임원들이 제가 어떤 의견을 내면 무조건 따라와 주셨어요.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혹은 제가 반대되는 의견을 내도 그 반대되는 제 의견으로 따라와 주셨어요. 은혜를 베푼 거죠.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부족한데도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이죠. 섬겨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러면 임원단만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냐? 이러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제가 설교를 뭐 얼마나 잘하겠어요. 유튜브에 보면 뭐 기라성 같은 끝잖아요. 설교들이 다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부족한데도 제 설교를 잘 들어주셔서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왠지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느낌이 아니에요, 여러분. 2025년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그래서 제 설교를 잘 들어주신 은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러면 또 서운한 곳이 있어요. 방송실, 우리 방송팀 예배 드리기 어려운 자리인데 저 자리에서 또 제가 자막을 좀 많이 써요. 요즘 제가 회개하고 많이 안 써요. 처음에 올 땐 너무 많이 썼어요. 내가 보니까. 그런데도 늘 한결같이 기꺼이 다 만들어주고 섬겨주셨어요. 제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청년들과 함께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생각해 봤을 때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 임원단, 우리 부장 집사님, 차장 권사님 이하 고문 권사님, 간사님들, 그리고 방송실, 또한 여기 있는 모든 청년들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청년 공동체 2025년에 특별히 베풀어 주신 은혜가 저는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무엇이냐면 새 가족들이 끊이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여러분 별로 감흥이 없으시죠? 웬만한 청년부에 요즘요, 새 가족들이 안 와요. 현상 유지도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청년부는
거의 끊임없이, 심지어 그래서 오늘도 새 가족분들이 오셨어요. 그리고 제가 설교를 미리 그 멘트를 써놨는데 오셔갖고 진짜 은혜라는 고백이 나왔어요. 여러분,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변에 건대 있고 세종대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지. 근데 반대편에 있는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동네 이웃 주민들 중에서 몇몇 분들은 우리 교회가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 공동체에 특별히 부어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새가족분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청년부는 굉장히 따뜻해요. 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은혜 말고 또 다른 은혜, 정말 우리가 돌아봐야 할 은혜가 하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베드로, 어부, 물고기 잡는 장면이에요. 베드로와 더불어서 많은 어부들이 밤이 새도록 배를 끌고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잡으려 했어요. 낚시를 한 거죠. 그런데 물고기 잡아야 못 잡아요?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그래서 힘이 없는 채 돌아와서 이제 육지에서 터덜터덜 그물을 씻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찾아오시나요?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특별히 베드로, 여기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베드로인데요. 베드로의 배에 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청하세요. 베드로야, 다시 좀 물가로 좀 나가자. 그리고 예수님 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가르치신다라는 것은 다시 해석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배에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때 배에서 무리들,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설교 끝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예수님의 말대로 베드로가 그물을 내립니다.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물고기를 엄청 많이 잡죠. 그래서 뭐 그물이 찢어질 정도고, 보면 7절에 보면 배가 잠길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너무 좋잖아요, 그쵸? 물고기 다시 많이 잡았잖아요. 좋은데 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몇 가지 해석에 이 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런 거예요. 자연계를 다스리시는 이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경외함, 이 신적인 완전함에 대한 이 경외함, 두려움으로 인한 이 죄인됨에 대한 고백, 그렇게 그 두려움을 죄인이라는 표현으로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해석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깨끗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분 앞에 서면서 상대적으로 자신의 죄가 비추어져서 그에 대한 회개의 모습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썰들이 있습니다. 저는 다 긍정적으로 봅니다. 근데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저는 좀 해석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것보다는 이 예수님과의 관계식 가운데 어우러지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성향을 보면 이렇게 좀 보이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뒤에 가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를 붙드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시죠. 그러나 그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더불어 무리에게 설교를 하십니다.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여러분, 설교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예수님께서 무리 가운데 설교를 하실 때 공통적 가르침이 있으십니다. 나를 믿으라. 결국 믿음에 대한 설교를 하시죠.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는 예수님의 말에 베드로가 어떻게 답하나요? 우리 읽었던 말씀인데 5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이 어떻게 읽혀지시나요? 이 5절 말씀 100%의 순종으로 읽혀지시나요? 이런 거죠. 이 말씀은 불신과 믿음이 혼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실 제가 다 해봤어요. 그리고 저 어부예요. 물고기 잡이 프로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요? 그렇게 해서 될까요? 그런데 제가 믿져야 본전을 한번 해볼게요. 100%의 믿음이 아니죠. 네, 여러분, 이 100%의 믿음이 아닌 것, 믿음과 이 신앙과 불신앙이 혼재된 모습, 누구의 모습인가요? 우리들의 모습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늘 100%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나요? 저도 그렇지 못합니다. 때로는 의심도 있고요. 때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신앙과 불신앙이 혼재된 채 우리들은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처음 1절에 1절 모습과 한번 그 전 모습을 생각해 보죠.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물을 싣고 있는 어부들. 그들의 지난밤 수고 가운데는 주님을 의지하는 수고가 없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베드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을 의지케 하는 모습을 깨닫게 하신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잊은 채, 모른 채 살아갈 때가 있죠. 그럼에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찾아가시어 끝까지 주님 곁으로 이끄십니다. 바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 그 은혜를 깨닫게 되어 그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인한 고백이 바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연약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를 붙들어 주시는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2025년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기 꽤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이 있을까요? 온전한 사람이 있을까요? 때때로 불충한 모습들이 있었죠. 때때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살아갔죠. 때때로
하나님을 한 번도 모르는 사람처럼,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 그 은혜가 오래 우리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늘 우리 곁에 함께 하시어 우리의 눈을 밝히시며 주님 곁으로 계속 이끄셨던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보실 때 저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퍼펙트하다고 봐요. 이만한 공동체가 없다고 봐요. 제 피셜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비전 트립 가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제 주변에 그 지인 사역자들 있잖아요. 목회자들 연락이 와요. 부럽다고. 뭐가 부럽냐? 너네 청년부 인스타만 봐도 얼마나 그 사랑이 느껴지고 너 목회 사역 편하게 하겠더라? 사람들이 좋아서 이렇게 그래 편하다. 그래 맞아 은혜다. 제가 볼 때는 퍼펙트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2025년 우리 청년 공동체 완벽했을까요? 아니죠. 연약한 모습이 때때로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 공동체를 주님 곁으로 이끄셨던 것이죠. 그 주님의 끝까지 붙드시는 은혜가 우리 개인과 우리 청년 공동체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2025년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었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은혜를 입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11절 말씀 한번 보죠. 같이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의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은혜를 알게 된 사람, 죄인이로소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데도 저를 붙드시는 그 은혜를 제가 깨닫습니다. 그 은혜를 알고 깨달은 사람은요, 그 은혜를 보답하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더불어 무리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죠. 예수님을 따르죠. 여러분, 2025년 우리는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이 은혜는 2026년에도 동일하게 흐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 앞에서 은혜를 방종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에 보답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정말 은혜를 온전히 깨달은 사람은 그 은혜를 보답하는 길로 나아갑니다. 오늘 그들이 베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던 그 무리들, 그리고 베드로처럼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모든 거 버려두고 예수님 위해 살라는 거 아닙니다. 이거죠. 예수님을 위한 일이 내 앞에 주어진다면 추조하지 않고 감당하리라. 이 12월 24일 날 저녁에 우리 청년부에서 뭐 한지 아시죠? 뭐 한지 모르세요? 청년 산타 했잖아요. 오픈 채팅방에 우리가 올려드렸잖아요. 여러분, 제가 하나 고백할게요. 예전에는 사실 제가 극이 같죠? 아니에요? 저도 부끄러운 거 있고요. 저도 조금 이렇게 뭐라고 얘기할까?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수줍음도 그래요. 수줍음도 있고 약간 눈치도 보고 그런 거 많아요. 예전 같았으면 제가 산타복 입고 못 돌아다녀요. 조금 이렇게 부끄럽고 뭔가 수줍어서.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그 깨달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한다. 예수님을 위한 일인데 산타복 입는 거 어떤가? 너무 귀한 일이지. 예수님을 위한 일이라면 내가 저기 화양교회 앞에서 내가 춤이라도 춘다. 예수님을 알려진다면. 그렇게 예수님을 위한 일에 집중하니까요, 산타복이 부끄럽지 않고요, 청년 산타 하는데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은혜를 보답할 수 있어서. 은혜를 받고 그냥 그 은혜에 멈춰 서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보답할 수 있어서 그 시간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또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의 오심을 전할 수 있어서, 그 은혜를 보답할 수 있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2026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6년 계획 세우고 계시나요? 아직이에요? 그 계획들 가운데 주님을 위한 계획들이 있으신가요? 예수님을 위한 일이라면 무조건 하리라.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내년에도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는 지속될 것입니다. 그 은혜 앞에 더욱더 주를 위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